잠깐 북서울 꿈의 숲을 걷는데 어떤 한 여자분, 어쩌면 권사님 같기도 하고 집사님 같은데 큰 소리로 전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앞에 가는 두 사람 바짝 따라붙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러면서 전도하는데요. 참 오늘 4월 초파일이라고 해서 아마 작심하고 아마 전도하러 나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매 시간 한 3주 정도 계속 소두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자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말로 조물주라고 하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주여라고 하지요. 그래서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으신 것을 다스리시지요. 통치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으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주 선하신 분, 그리고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지요. 복받게 산 사람에게는 복으로 갚으시고 벌받게 산 사람에게는 벌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아모스서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갚으실까 하는 그 대상들이 1장, 2장에 쭉 기록이 되는데, 지도와 함께 그 대상들을 보면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가서 바로 유다에 대한 심판경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경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나라나 다 하나님께 통치하신다. 이스라엘만 아니고 유대만 아니고 그 근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 아까 그 지도에는 그 지역만 나와 있지만 그 지역 지도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미국, 아프리카, 유럽 모든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통치하실 때는 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과 동시에 바로 갚음의 대상이다 하는 거지요. 나라만 그러나 아니지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은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왜 복 주셨을까? 이런 사람들은 왜 벌 내리셨을까를 보면서 오늘 나도 역시 벌 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죠? 우리가 복 받게 살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과거에 있었던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지혜를 주는 선례의 모음집이라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 사건들을 통해서 복받은 자는 어떻게 살다가 복받았는가, 벌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벌받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벌받지 않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했던 아모스. 여러분, 이 아모스가 기록한 말씀이 아모스서인데요. 이 아모스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그냥 넓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세워서 통치하시던 그 시대를 왕정시대라고 하는데, 왕들이 통치하던 이 왕정시대에 예언을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목적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인데, 말씀 선포인데, 오늘 여기 아모스서에 보면은 아까 말씀 살펴본 대로 1장에서 쭉 이어지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세우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려고 세우셨는데 왜 다메섹부터 주변 나라부터 쭉 이렇게 경고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주변의 나라들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배우라는 거지요. 경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남의 잘못된 일을 살펴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는 타산지석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타산지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아이고 우리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회개해야 되겠구나, 우리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먼저 경고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일도 아닌 남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이 시대의 일도 아닌 그 먼 시대의 이야기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또 듣게 하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고 읽으면서 들으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받은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것이고, 복받은 모습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하면 그거 해서 너희들도 복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바로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보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시각으로 아모스서 1장 2절에 1장 2장에 그리고 기록된 말씀들을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에돔의 경우를 먼저 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랬죠. 그가 에돔 사람들이 그 형제를 그랬습니다. 그 형제를 어떻게 했느냐? 바로 미워하고 긍휼 없이 대하고 쫓아가면서 괴롭히고 분을 맹렬하게 내면서 대적했다라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행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대만의 수도에 불을 지르고 궁궐을 사르게 하고 전쟁의 날의 외침과 해오리 바람에 폭풍같이 그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시다가 긍휼 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벌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이 에돔 사람들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렇게 산다면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 떠나게 하시고 관계 나빠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와 관련된 교훈을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3절 보시지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게 될 텐데 어떤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 그래서요, 긍휼 없는 심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전혀 베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대로 다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고 우리에게 벌하신다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신다. 그런데 긍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용서해 주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해해 주며 살아야 되고 허물이 있어도 용서해 주며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주고 여러분 복을 빌어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긍휼을 받았잖아요. 그런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 아모스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 암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들이 암몬 사람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거기 사는 길앗 사람의 아이벤 여인의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를 갈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경을 넓히고자, 땅 넓히려고 그 나라를 공격하고 거기에서 빼앗고 사람을 죽이되 아이벤 여인의 배까지 갈라서 죽이는 이런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이런 못된 짓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벌하시되 전쟁으로 궁궐을 불사를 것이고 왕과 백성들이 사로잡혀야 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욕심 때문에 세상이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힘없는 사람을 잔인하게 짓밟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런 일들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이기주의 또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단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이런 나라들, 소위 가지고 있다는 나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못된 짓들을 많이 합니까? 이번에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생명의 문제가 달린 이 코로나 전국에 백신을 가지고도 장난을 치지 않아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그런다고 하는데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졌다는 자들이 백신 가지고도 자기 나라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는 이러한 국제적인 삭막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실 거예요. 과거에 암몬이 그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개인도 공동체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꼭 힘써야 될 일이 뭔가, 욕심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욕심을 이기려고 해야 됩니다. 욕심을 이기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누리는 것이 누가 주어서 누리는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맞죠? 우리가 많든 적든 뭔가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 간에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네, 나는 그보다 못하네. 여러분, 이런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시기, 질투 또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아니하고 또 내 앞에 큰 떡 갖다 놓으려고 하고 남의 것도 내 것 만들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것, 여러분 누가 주어서 누리고 사는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건강을, 재능을, 시간을,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을, 사업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돈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유를,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본래부터 우리에게 다 갖춰진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린 것으로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 복 주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리는 것을 잃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리는 것으로 뭔가 보람된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이 자꾸 비교만 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뺏어올까? 내 것 만들 수 있을까? 하니까 시기, 질투, 악행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요. 욕심을 이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그래서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신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2장의 1절로 와서 이제 모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장 1절에 모압이 그 말입니다. 뭘 했느냐? 에돔 사람을 아주 미워해서 에돔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왕의 뼈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불살라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붓에다 물감에 이렇게 물감 칠하듯 회를 만들어서 칠하는 아주 악하고 못된 짓들을 행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 이것을 다 지켜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모압에게 벌을 내리시되 전쟁으로 궁궐을 사르시고 재판장과 백성들을 그들이 행한 것처럼 죽임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지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기질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또 싸우고 살인하고 저주하고 이게 다 성령의 기질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기질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바로 마귀의 기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살펴서 내게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털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늘 우리의 욕심을 털어내려고, 우리의 악한 본성을 털어내려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이렇게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에게 경고 듣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이스라엘의 뭐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이 말이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지요. 그 위에 있었던 나라들에게 똑같이 벌 내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과 달랐다, 같았다? 같았다는 거예요. 이름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택함 받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살아가는 모습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그들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바로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되 그 주변 나라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너희들도 똑같은 죄가 있구나, 너희들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죄를 지어도 좀 봐주고, 그렇지 않는 나라 사람들은 좀 잘했는데도 너희들은 관심 맡기니까 벌 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주실 때에도 누구든지 공평하게, 여러분 상 받게 살아간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벌 받게 살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매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들 말을 하지요. 왜 젊은이들이 그냥 뭐 흥청망청, 우리 어른들이 볼 때 저축할 줄 모르고 규모 있게 살지 못하고 왜 저렇게 살까?
집은 없어도 고급 승용차는 사야 되고, 결혼은 못해도 뭐 멋있는 차는 굴려야 되고, 남 하는 일을 다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위해서 그냥 고생하고 희생하고 전략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하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해야 될 일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걸 안 해요. 이미 집 사는 거 포기하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뭐 연애하는 거 포기하고, 결혼하는 거 포기하고, 결혼했어도 애 낳는 거 포기하고, 그럼 포기. 그래서 뭐 3포, 4포, 5포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는가? 소위 세상적인 용어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을 넘을 수 없는 사회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적인 용어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차별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해도 또 비천한 가운데 살아도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돈 없이 태어난 집 아이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젊은이들이 아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모아도 물가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우리는 어떤 절벽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늘 좋아하고 또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성경, 전에 우리 사용하던 성경의 번역이 좀 저에게는 좀 마음에 와닿아서 개역 성경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여기 야곱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에 자기 이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는가 보세요. 비유컨대 뭐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그랬습니다. 지렁이 같다. 여러분, 지렁이는 어떻습니까? 아주 약하잖아요. 눈도 없잖아요. 발도 없잖아요. 방어용 무기도 없고 공격용 무기도 없잖아요. 그냥 비 오는 날 어딘지도 모르고 밖에 나왔다가 소나기 그치면은 어디 갈 곳도 모르고 빼짝 말라서 개미들에게 물려 끌려가는, 여러분, 그게 지렁이잖아요. 근데 그 지렁이 앞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보세요. 산들이 있는 거예요. 산. 큰 산, 작은 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렁이 같은 미약한 사람이 산 같은 장벽, 절벽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돈도 없이 백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사는 너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에 근거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죠? 이 음성은 안 듣고 세상 소리, 세상 사람들의 말만 들으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떤 높은 절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보라. 내가 너로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면 지렁이 같은 너예요. 지렁이 같은 너지만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가? 이가 날카로운 뭐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새 타작기계 사물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타작기계는 여러분 추수하는 그 기계지요. 전에는 벼 농사할 때 벼를 다 낫으로 베서 뉘어놓고 마르고 단을 묶고 또 거기 단에서 놨다가 또 지게에다 짊어지고 마당에다 갖다 부려놓고 모아놨다가 날 받아서 또 사람들 모여서 또 타작하고 이런 여러 번의 과정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기계 한번 쓱 지나가면은 베어져서 탈곡해서 이 푸대에다 다 담겨져 가지고 나오는 그 기계 말입니다. 지렁이 같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새 타작기계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가능해 보였던 산 같은 문제라도 부스러기 만들고 격악게 만들어서 날려버리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수록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무리 지렁이 같은 자라도 도와주시어서 새 타작기계처럼 변화시켜서 산 같은 장애물을 다 겨로 만들어서 날려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가 6절에서 8절에 쭉 나오는데 거기 말씀 보니까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받는 이유는 그 말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들이 팔며 발로 밟고 굽게 하며 이름을 더럽히며 누우며 마심이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 동사만 먼저 한번 보지요. 팔며. 여러분, 판다 경제활동이에요. 경제활동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때문에 이익을 얻으려고 돈 때문에 은을 받고 은을 얻으려고 무엇을 판다고요? 의인을 파는 거예요. 의인을. 신 한 켤레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뭐 하는 거예요? 팔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 한 켤레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팔아먹는 거예요. 은을 챙기려고 의인들, 바르게 사는 의인들 다 팔듯이 매도하는 거예요. 인권을 유린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악덕 기업인들, 사장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돈 때문에 양심 접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악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적은 것을 탐내어 빼앗고 바로 살겠다는 사람까지 꿰어서 잘못 살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또 열매를 챙기려고 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이 그리고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뭘 하는가 보세요.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이 있는 그 창녀촌 같은 데를 출입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범죄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출입하는 퇴폐업소에
그 아들이 가서 그 여자하고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이 아버지 또래와 원조 교제하고,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든 포르노 영상을 보면서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 이방 나라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불신자들이 행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름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들이 불신자와 다르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자들이 욕심에 끌려 살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보세요.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받은 온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누구나 말세다 이러지요. 말세다. 정말 그래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 눈에 말세다 소리가 나오게 행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결과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눌려버린다고 말했죠. 다른 박질하는 자도 더 이상 도망할 수 없게 눌려버리시고, 강한 자도 힘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눌려버리시고, 용사라도 자기 목숨까지도 부지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눌려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눌려버리시고 벌거벗고 도망쳐야 되는 위급한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말씀은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하늘에서 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방주 짓자 했을 때 이 청천 이렇게 맑은 날에 무슨 물은 비는 비냐. 아니, 배를 지으려거든 물가에다 지어야지 산에 짓는 저 노망 들린 이 정신 나간 늙은이, 이렇게 조롱했던 그런 시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했을 때도 회개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BC 790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로 한 70년 지나서 BC 721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리에게 쫄딱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남의 나라의 과거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너희가 이 짓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면 너희들도 이 꼴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남의 과거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나를 살피는 말씀으로 늘 읽으시고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방 내려주십니다. 아모스 5장 6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3포 시대, 5포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마디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안타까운 현실을 믿음 실어서 간구해야 되고, 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이 시대에 불공평한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진이 같은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뭐 하시리니 그래서요?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게 우선순위라는 말이죠. 우선순위.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무엇에 더 우선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신앙생활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교제하는 거, 전도, 구제, 또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뭐 교인들을 안내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또 찬양,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는 교회 생활 속의 신앙생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먼저라는 말과 이렇게 연결해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왜 이 고민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몸은 안 하잖아요. 시간은 제약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느라고 먼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을 지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늘 자녀들과 갈등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잖아요. 아니, 커가면서 사춘기에 게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또 남친, 여친도 사귀고, 교제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집안의 행사도 뭐 참석해야 되고, 집안 일도 좀 도울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애들이지만.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부할 때 학생들은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 뭘 우선해야 돼요? 공부죠, 공부. 주일날에는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지요. 근데 아이들이 이 우선순위를 모르고 나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이성과의 교제에 빠져가지고 공부는 뒷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지요. 사춘기가 됐는데도 여자가 남자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 남자가 여자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것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성 간의 교제도 해야 되지요. 근데 그 정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 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갈등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잘하는데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하느라고 설교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데 주일날 예배 출석은 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차량 봉사를 하고 안내는 하는데 예배 드리는 설교 시간에는 딴 곳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찬양은 하고 찬양 끝나면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찬양을 하고 찬양 자기 순서 끝나면은
예배 자리 있지 않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사람. 여러분 다 사정이 있겠지요. 사정이 있겠지요. 여러분 이럴 때 생각해야 돼요. 과연 이게 맞나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렇게 계속 반복해야 되나. 어쩌다 한번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지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런 일을 볼 때 뭔가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막 듣기 싫어하는데 뭐 내가 이런 말 해서 뭐 되겠나, 이런 말은 뭐 목사님이나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인데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할 음식을 준비하는데 바빴습니다. 역시 언니라서 다르지요. 우리 집 오신 우리 예수님 물이라도 마시게 해야 되고 식사라도 하게 해야 될 텐데 반찬도 좀 준비도 하고 또 밥도 빨리 해야 되고 그냥 바쁜 거예요. 동생이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마리아 이 동생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딱 붙어 앉아서 성경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아니 저놈의 동생 좀 혼내주세요. 바쁜데 와서 좀 도와주라고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뭘 택하였으니 그래서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여러분 좋은 것을 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좋은 거.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생활 중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일이 뭔가 가장 최우선해야 될 일이 여러분 예배 말씀 듣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일들은 조금 뒷전에 두어도 설교 시간에 본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예배는 안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만 봉사한다? 한두 달은 그렇게 될지 모르나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은 그 짓도 못합니다. 지치지요. 번아웃 된다고 하잖아요. 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봉사할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꼭 주일날 오전 예배 의무적으로 다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야 돼요. 설령 식당 봉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내가 식당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설교 말씀을 듣고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그 전에 준비를 미리미리 하지요. 근데 그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항상 핑계대는 거예요. 항상 나 주일학교 교사하느라고 내가 예배 못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우리가 기억해서 나중에 해야 될 일 때문에 먼저 해야 될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러면 나중에 것은 따라서 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업 경영의 원리 중에 80-20이라고 하는 이런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80-20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중요한 20%에 집중하면 나머지 80%는 따라서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즈니스 경영의 이 80-20 원칙에 의해서 회사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오리온제과는 초코파이가 그 회사를 먹여 살립니다. 동아제약은 바카스가 그 회사를 먹여 살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주력 어떤 상품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생산 라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만 잘 되면은 범사가 따라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만 받으면 다른 일들은 잘할 수 있는 힘이 저절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뒤바뀌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잘 간직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지혜롭게 잘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벌받지 않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